지난주에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인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죠? 어떤 분은 이순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세종대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끼친 영향력을 생각할 때 두 분의 우열을 정말로 가리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라는 그 이름을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너무 많아서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 1000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죠. 그는 강력한 왕국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문화적인 꽃을 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던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모세, 사무엘이며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훌륭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제 인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가운데서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의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과 성경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혹시 누군지 알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그리고 하나로 뭉칠 수 있었고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지만요, 그 초기에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의 망령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오늘 제 얘기를 듣는다면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큰 해안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주석 성경도 많이 봤는데 주석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서 다시 한번 성경을,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애굽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야곱 알죠? 야곱은 애굽에서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요셉을 장자로 삼고, 그리고 그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삼았고요. 이상하게도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았습니다. 자기 아들로 삼고 그 두 아들 중에서 거꾸로 막내인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손자 2명을 자신의 아들로 입적하고 그 중에 에브라임을 장자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서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애굽 지파라는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 않고 그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고 므낫세 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돈으로 사고 그리고 싸워서 탈취한 땅이 있거든요. 그 땅이 세겜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 우리가 슬라이드가 좀 좋다 그러면은 성경 지도를 놓고서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이 땅을 요셉에게 유산으로 줍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하고 그 여인이 만났을 때 그 여인이 그 야곱의 우물에서 그 땅을 우리 조상이 요셉에게 유산으로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22절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진 않는데 내가 너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한 몫을 더 준다고 했는데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근데 요셉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됐잖아요. 그가 장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자손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을 가슴 깊이 간직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비가 죽자 그는 아비의 장례 행렬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해변길로 가다가 해변길에서 부엘세바를 거쳐서 헤브론으로 가는 그 길로 장례 행렬을 인도하지 않고요. 아주 2배나 먼 길을 돌아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쭉 가고 요단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에서 요단을 건너서 거꾸로 세겜을 거쳐서 헤브론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왜 가까운 길을 버리고 그 먼 길로 아버지의 장례 행렬을 이끌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적어도 한 3가지 이유 때문에 그 장례 행렬을 그 먼 길로 이끌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요셉이 자신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를 이 주변 국가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애굽뿐만 아니라 근동을 휩쓸었던 7년의 기근에서 그 인근의 사람들을 모두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애굽을 강성대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고관들을 거느리고서 좁은 족장들의 길을 따라 가지 않고요. 넓은 왕의 대로를 따라 아비의 장례 행렬을 인도했고 그리고 그 아비의 장례 행렬에 애굽의 모든 고관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주변 사람들한테 선전하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2번째는 요셉의 큰아버지가 누구죠? 에서죠. 에서가 아비의 장례 행렬을 보고 싶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그때 에돔 땅에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이삭이 180세를 살았는데 야곱은 겨우 14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까지 에서가 생존해 있었고 요셉에게 세일 땅 에돔을 거쳐서 아마 아비의 장례 행렬을 이끌도록 인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3번째가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뭐냐면은 자기 아들 이스라엘의 장자죠. 장자가 된 거죠. 장자로 선언된 에브라임을 세겜으로 보내서 그 아비 야곱에게 물려받은 그 땅을 개척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약 한 20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에 의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장자의 서열이 바뀐 것 때문에 형제간의 반목은 아마 불을 보듯이 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으로 인해서 그의 아비 야곱이 당한 고난을 요셉은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자기 옆에 두고서 애굽의 총리의 아들로서 일을 보도록 했고 그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가 된 에브라임은 세겜 땅에다가 그때 이제 아비의 행렬하고 같이 가면서 그 세겜 땅에다 두고서 세겜을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그 세겜 땅을 개척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세겜의 원주민들도 애굽의 고관된 짝과 함께 온 야곱의 장례 행렬로 인해서 에브라임이 세겜에 거주하는 것을 이유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요셉이
에브라임의 자손 3대까지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이들을 자신의 무릎에서 키웠다고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므낫세는 자기의 무릎에서 자기가 키웠고 에브라임은 멀리 세겜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의 자손은 3대까지 보았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요셉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지만은 그의 자식인 에브라임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자기의 민족들이 돌아올 그 땅을 개척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 자신의 백골을 미이라로 만들어서 백성 가운데 두고 제가 감사를 드렸듯이 자기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를 기약하면서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자신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역대상 7장 21절하고 이렇게 쭉 이하로 보게 되면요. 에브라임은 애굽의 기름진 땅 고센을 떠나서요. 수델라를 포함한 여러 명의 아들과 딸 세라오가 함께 세겜을 중심으로 땅을 넓혀갔습니다. 그러던 중 두 아들 에셀과 엘리앗이 가드 원주민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물론 그들은 가드인의 가축을 빼앗으려다가 살해된 것이지만요, 가나안 개척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자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와서 그를 위로하였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은 강성대국 애굽의 총리의 장자라는 권세로 세겜에서 가나안을 개척하면서 넓혀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살해당했을 때 그의 슬픔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안전하지 않고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제가 보건대 그는 정말로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부리아가 태어납니다. 부리아가 누군 줄 알죠? 부리아가 여호수아의 선조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기보다는 더욱 신기일전하여 민족의 터전을 개척하는데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딸 세라도 성경에 보면은 아레와 및 베토름과 우센 세라를 개척했다고 하면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개척한 땅은 세겜과 베델, 베토른, 에브랏, 그러니까 베들레헴이죠. 등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그 에브라임 산지를 포함하는 땅, 훗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유다 지파 일부에게 배분된 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거했던 것하고 그 지파하고 상관없이 그 땅에 거한 사람을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은 애굽에 거할 때부터 에브라임 지파가 이 땅들을 개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 사무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사무엘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다윗을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고는 다윗이 비록 유다 지파 사람이지만은 그는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요. 사무엘하 20장 21절에 그 베냐민 사람인데 다윗에게 배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찾아보면요, 그 사람도 역시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 과거에 애굽 시절에 에브라임이 개척했던 그 땅을 모두 에브라임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베들레헴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에브랏입니다. 왜 에브랏인지 아십니까? 에브랏은 에브라임 땅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에브랏이라는 뜻이 있고 에브라다라는 말이 있는데 에브랏하고 에브라다 모두
에브라임 사람이나 에브라임 사람의 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누가 있냐 그러면요, 요셉의 친엄마 라헬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근데 그가 어미의 무덤을 소홀히 했을 리는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그는 아마 에브라임에게 너 거기서 거하면서 라헬의 무덤을 관리해라, 아마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모두 그 땅을 에브랏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가나안을 개척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 그 백성의 일부가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홍해를 건넌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 인근에서 합류합니다. 제가 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있다가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 사람에게서 금과 폐물, 의복 같은 물품은 취하였는데요, 무기까지 받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약한 자를 괴롭힐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라고 싸우라고 했습니다. 나가서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애국 군대의 모든 무기는 홍해에 수장됐기 때문에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원래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싸웠겠어요? 아말렉하고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수아가 칼을 가지고 가서 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근 40일 동안 광야를 이동했고 먹을 것과 물이 없다고 계속 불평불만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무기를 만들 시간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나가서 군대를 조직해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가 순식간에 칼을 들고 아말렉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가나안 땅에서 부리아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막내 아들이 부리아고요. 그리고 부리아가 여호수아의 조상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부리아 자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에브라임으로 하여금 세금을 관리하게 했던 그런 성경 지명이 없었다면요, 이스라엘 군대는 애국 군대에서 벗어나자마자 아말렉이라는 그러한 적들을 만나서 시내산에 이르기도 전에 많은 부분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군대와 전투에 대한 아무런 기반이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의 출현은 가뭄의 단비 같았습니다. 모세아가 여호수아를 뭐라고 하냐면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호세아였는데 그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꿔서 불렀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이에요. 이게 모세가 그 이름을 바꿔서 불렀던 거예요. 진정 아말렉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호수아는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그토록 분노하셨던 것은요, 군대도 없는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홍해를 아말렉이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아말렉에 대해서 아주 뼈에 사무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훗날 사울왕 때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자마자, 웬만큼 형성이 되자마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은 너는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얘기를 해요. 멸망시키라고 해요. 사무엘상 15장 2절하고 3절에 나오거든요. 그때에 사울이 소집한 병력이 이스라엘에서 20만 명입니다. 그리고 유다에서는 1만 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성도님들, 20만 명이라는 병력이 우리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기가 쉽지만은요, 일개 사단 병력이 보조대까지 다 합하면은 15,000명 되거든요. 그러면은 10개 사단이 넘는 병력이에요. 어마어마한 병력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위해서요, 사울이 밑에 땅에 거주하는 유다 지방에 거주하는 겐 족속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 잠깐 피하라고 그래요. 피하라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소개를 시켜요. 소개시킨다고 그러거든요. 소개를 시키고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그 아말렉을 치러 갔을 때 이게 얼마만큼 대단한 전쟁이었냐면요. 성경에는 하윌라 땅까지 갔다 그래요. 하윌라 땅이 어디냐면은 지금이 아라비아 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먼 지역까지 아말렉을 치러 갔어요. 완전히 진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그래서 사울이 성경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길갈에서 백성들을 소집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을 전쟁에서 끝난 그 백성들을 길갈에다 세워두고 자기는 어디로 가냐면요. 갈멜로 가요. 굉장히 먼 길이에요. 높은 산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높은 산이었을 거예요. 갈멜까지 가고 거기다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얼마나 대단한 전쟁인지 알겠죠. 성경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사람은 사울이 아마 유일할 것입니다. 이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근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시켜가지고서 이제 책망을 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계기가 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을 때 오직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입성을 주장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두 사람이 분명히 가나안 입성을 주장했는데 하나님은 오직 갈렙만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에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장정들을 지파별로 다 계수를 합니다. 그때 당시 시내산에서 한번 계수를 하고요. 시내왕에서 계수를 하고 그다음 모압 평지에서 계수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조직을 했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각 자손들의 이름이 다 나열이 돼요. 민수기 26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은요. 그때 에브라임 지파에는 수델라 자손하고 베겔 자손하고 다한 자손만 언급이 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브리아 자손이거든요. 근데 브리아 자손들이 백성들의 계수에서 빠졌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브리아 자손들이 가나안에 남아서 이미 에브라임 산지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전에 40년 전에 아말렉과 싸울 때 그의 할아버지 조부 엘리사바가 일부 데리고서 여호수아가 일부를 데리고서 아마 내려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입성하자마자 여리고를 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아이성으로 가죠. 근데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아무런 저항이 없이 세겜까지 그냥 갑니다. 성경은 세겜까지 그냥 가거든요. 근데 아이성에서 세겜까지 가는 길이 약 20마일 정도 거리가 돼요. 약 32km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발산 아래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돌에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 27장에 보면은요. 26장인가? 27장인가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27장 한번 볼게요. 신명기 27장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말로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면서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하고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27장부터요. 마지막이거든요. 자,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겜 땅에다가 큰 돌을 세우고 거기다 석회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여호와 율법을 다 기록하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 일을 합니다. 세겜에 들어가서요. 그리고 에발산 아래 단을 쌓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의 율법을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서 여호와 율법을 다 기록을 합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과 본토인 이방인까지 절반으로 나누어서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등 6지파는 그리스임 산에 세워 백성을 축복하게 하고요.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지파는 6지파는 에발산에 세워서 백성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7장 12절하고 28장 6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고요. 여호수아 8장 33절에서 35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본토인이라고 나옵니다. 본토인.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방인하고 본토인을 구분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토인은 에브라임 토라 사람들이거든요. 자, 모세는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반포했어요. 출애굽 1세대들한테. 근데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죠. 다 죽고 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새로운 출애굽 2세대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약 2달간 머무릅니다. 2달간 머무르면서 다시 율법을 반포를 해요. 다시 반포한 율법이 뭐냐면은 신명기예요. 동일한 율법을 똑같이, 십계명도 그렇고 신명기도 똑같이 율법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왜 그랬냐면은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이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받기 때문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2달간 머무르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반포하기 위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중요하신 분이고 너희 뼛속까지 새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율법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27장에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것을 명령을 해요. 왜 명령을 했겠어요? 왜 명령을 했겠어요? 자, 보세요. 이것은 본토인들을 위해서 그랬어요. 본토인들을 그랬거든요.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생각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진행하기에도 굉장히 마음이 바쁠 텐데요. 모세는 왜 이런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렸고 여호수아는 왜 이 같은 행사를 했을까요? 아마도 한 달이 넘게 걸렸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큰 돌에다가 회를 다 칠하고 거기다 율법을 다 기록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2개로 나눠갖고 에발산에다가 그리고 그리심산에 세워놓고서 복과 저주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모세 율법을 다 낭독하게 했어요. 왜 그랬냐고요? 본토인들을 위해서 그랬어요. 본토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로 이 백성이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맹세시켰고요. 여호수아는 이 말을 정확하게 수행을 합니다. 제가 보건대 성경에는 기간이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적어도 이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모세는 본토인과의 연합이 그들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이 같은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완성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었고요. 요셉과 그 아들 에브라임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터전을 마련했고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도왔던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조로서 우월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 뒤로 이끌었거든요. 그렇으니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만큼 장자로서의 우월감이나 자부심이 강했겠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흔들림없이 모세를 지지했던 것도 아마도 요셉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사사시대 때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말하지 않고 전쟁을 치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기브온하고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서요,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가서 기브온하고 입다에게 가서 따져요. 왜 너희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전쟁을 치러? 하고 따집니다. 그런데 기브온하고 입다가 니네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십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때까지도, 사사시대까지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엘이 성경에 보면 사사로서 다스렸던 지방이 이렇게 이스라엘 중심에 중심부를 두고 다스렸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사무엘의 리더십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위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요셉의 해골을 어디다가 안치하죠? 세겜에다가 안치합니다. 조상들의 묘실은 어디냐면요, 헤브론에 있어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한 90km 됩니다. 근데 굉장히 에브라임 지파가 자만심이 컸죠. 요셉은 자기의 뼈를 자기 고향에 묻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요셉은 아마 자기의 뼈를 아버지 곁에 묻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들은 자신의 조상인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다 묻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세겜에 가면 요셉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갈에 있던 성막과 언약궤도요, 세겜으로 옮겼고, 훗날 언약궤는 다시 세겜에서 베델,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실로로 옮겨졌습니다. 모두 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배분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겜에 있는 회칠한 돌에 새긴 율법함하고요, 그리고 실로에 있는 성막과 언약궤를 아주 소중한 보물로 다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경비를 담당하는 고앗 자손 고라의 후손들을 자기들 가운데 두었고,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로 보내버렸습니다. 웃기지 않아요? 제사장까지, 제가 여호수아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 이렇게 쭉 그 지역별로 지파들한테 배분된 땅을 대조하면서 쭉 보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성막과 언약궤가 있으면 그 안에 제사장도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성막과 언약궤는 에브라임 지파에다 놓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로 보냈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갔다고 하지만은 제가 보건대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어긋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막하고 언약궤를 고앗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두지 않았어요. 정작. 그래서 고라의 후손들 역시 성막과 언약궤를 경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고앗 자손은 세겜하고 겟셀과 깁사임과 베도른에 살았는데요.
성막은 실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이러한 망령된 조치로 인해서요,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 전체가 예배하고 멀어졌고요, 우상 숭배에 빠졌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암흑으로 인도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결코 이런 상황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인데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러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우상에 빠지는 길로 들어서게 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예배보다 그 언약궤라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했기 때문에요,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들고 다닙니다. 전쟁을 하러 갈 때마다 언약궤를 들고서 같이 가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죠. 이게 사무엘상 6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다곤의 신전이 넘어져갖고 목이 부러지고 뭐 이상한 또 전염병이 생기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큰 재앙을 받은 블레셋이 마부 없는 웅하차에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마부가 없어요. 가란 대로 가라고. 하나님이 이걸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벳세메스로 인도를 하십니다. 원래 있던 실로로 보내지 않고요, 벳세메스로 인도를 하거든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벳세메스가 제사장이 있는 땅입니다. 원래 제사장에게 배분된 땅이에요.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보낸 것은, 그러니까 가장 블레셋에서 가까운 데에 있는 제사장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이것으로 보내는 것이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를 하셨던 것이에요. 훗날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막과 언약궤가 제사장들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에브라임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과 언약궤를 경비하는 고라의 후손들도 사무엘과 다윗에 의해서 언약궤가 있는 기브온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경비하는 고라의 후손들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 제사장들도 이스라엘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무엘하고 다윗 때에 이게 하나가 합체가 되었고 예배가 회복을 하게 됩니다. 성막과 언약궤라는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제사장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것을 간과했죠. 그래서 요셉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따랐기에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민족의 기반을 세울 수 있었는데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 후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예배에서 멀어졌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예배를 거의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런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요, 그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는 솔로몬이 죽고서 10지파를 구합해서 북쪽에 따로 왕국을 세우죠. 그게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요,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여로보암은요. 그래서 오히려 백성을 더 타락하게 만들었고요, 그의 아들을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그의 왕권은 바하사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야곱의 유언에 따라 요셉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올 것이라는 복을 받았지만 올바른 예배를 버린 요셉의 후손들은 이처럼 그 복이 파괴됐다는 것이죠. 전화위복이 아니라 거꾸로 하면 전복귀화죠. 전복귀화돼서 유다 지파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에브라임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세워진 지파의 영광은 자만에 빠진 후손들에 의해서 점차 소멸되어 갔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큰 힘이 되었던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의 후손들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습니다.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요셉의 수고가 너무 헛되고 슬프죠. 그죠? 마치 우리나라를 위해서 광개토 대왕이 요동 땅까지 우리 땅이라고 개척했는데요. 지금에 와서 두만강과 압록강 이북 땅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그의 모든 수고가 헛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삼았고요. 요셉의 아들 중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아 이스라엘 민족의 초석을 마련했지만 그의 형제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아비의 뜻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민족의 터전을 개척한 사람은 에브라임이었죠. 야곱은 요셉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요.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내린 복은 여호수아나 사사시대 때 누렸던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에브라임의 리더십이나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여로보암으로 세웠던 그 왕권으로도 이루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디냐면 에스겔서 37장입니다. 37장 16절에서 22절인데 좀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어, 1208페이지예요. 구약성경. 1209페이지군요. 1210페이지 37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를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으로 나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이루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에브라임의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창세기 49장 22절하고 26절에 있는 야곱의 축복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22절이 이게 뭐냐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내렸던 그 복이거든요. 복인데 여기에 다시 한번 49장 22절에서 26절이 요셉에게 내렸던 복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센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합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입어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축복을 보게 되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요셉의 축복을 보게 되면요 다분히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저도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유다 지파 안에 작은 고을이 하나 있죠. 그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에브라시라고 불렀어요. 다윗은 베들레헴 유다 지파 사람이지만은요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리고 예수님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에브랏은 에브라임의 땅 또는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땅이 에브라임 산지를 포함하는 꽤 넓은 지역이었는데요. 특별히 이곳을 지목해서 베들레헴 에브라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도 여기에 라헬의 무덤이 있었고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곳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브라임이 살았던 땅이라서 에브라이엇이라고 했는데요. 자, 사사시대부터 베들레헴에는 누가 살았냐 그러면요 갈렙의 후손들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의 후손인 겐 족속이 다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이방인들이 살았던 땅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유다인이었지만 에브라임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방인들이 살았던 땅의 왕의 출신입니다. 이 땅 출신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겐 족속하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겐 족속하고 그리고 갈렙의 후손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는데요. 이들은 이방인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다말과 라합과 룻이라는 이방 여인들을 모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태어난다는 예언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라는 저는 예언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야고보의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인 것 맞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가게만 빌리셨을 뿐 유다 지파의 씨를 받고 태어나시진 않았어요. 잘 아시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에브라임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대답은 미가의 예언이라기보다는 창세기 49장 24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더 가깝다고 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염두에 둔 예언이 아니라 다분히 요셉과 에브라임을 염두에 두고 한 예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사마리아 땅이죠. 이것도 역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어진 요셉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주어진 야곱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축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야곱의 축복에 따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 시작된 그 복음은요,
사탄의 방해를 뚫고 전능자의 힘을 입어 무성한 가지로 뻗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곳에 터전을 마련했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49장에서 예언한 요셉에게 예언한 야곱의 축복의 전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성도님들을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하고 거의 100% 일치하는 그 예표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요셉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도 예수님을 많이 예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요셉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님들은 요셉과 에브라임에 대한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거든요.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에브라임아 에브라임하고 불렀던 그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구약성경을 읽으신다 그러면은 성경이 훨씬 더 아멘하고 받아들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가랴서 9장 13절을 한번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13절. 성경 구약성경 1321페이지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를 단기날로 삼고 에브라임을 희은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거는 이제 먼 훗날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한 10개 지파, 그리고 유다 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연결하는 그러한 2개 지파를 가지고 왕국을 이루었지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잠깐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